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선후배들과 함께 모여서 경건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눔하는 경건 모임이었는데 매번 리더를 바꿔가면서 그 모임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정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랑 엄청 절친이죠. 하루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정 목사님이 인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후배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우물쭈물하고 제대로 된 신학적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20대 초반이었던 한 여자 후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되물었어요. 그게 왜 천국 갈 이유지? 그래서 그 친구가 당황하면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상하셨던 대로 이 대답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적 대답도 아니고 교리적 대답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로 내가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법적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신분, 그걸로 결정된다고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돼요. 그때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즉 하늘 법정에서 법정적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천국 갈 근거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라는 말로는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법리적이고 법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때 저는요 굉장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신학생들인데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바른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혹시 여러분들의 대답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면요 반드시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 구원의 근거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게 될 거예요. 야, 네가 정확하게 믿는 게 뭐야? 넌 뭘 믿는 거야? 라는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도를 실제로 전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초대잖아요. 그렇죠? 그건 초청이잖아요. 전도란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어떤 도입니까? 구원의 도죠. 생명의 길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첫 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첫 행이 뭐였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고백을 살펴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셔서 그분과 우리를 십자가에서 맞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자녀이자 죄인이란 신분을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입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행을 살펴볼 텐데, 이 행에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앞의 구간입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시대적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는 말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라는 말의 시대적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 고백할 때 이 의미를 되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걸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당연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외워왔고 교회 안에서 별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고백은요, 만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당시 초대교회의 무시무시한 황제 숭배적 세계관에 저항하는 전복적 혁명적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배경인 고대 시대를 너무 많이 몰라요. 그리고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문화적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대 시대는 뭐 그냥 그랬겠지라고 생각하곤 해요. 그때는 그랬겠지. 워낙 까마득한 옛날이니까 그때는 과학적 지식도 없었고 지금보다 객관적 정보도 없는 데다가 문명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그냥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마치 미개하고 비문명화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단순 종교심으로 외운 모임 수칙 정도로 생각하곤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무엇보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의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이것은 당시 시류와 대세 그리고 제국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고백이었어요. 엄청난 세속적 물결과 모든 사람이 전부 따르는 법칙을 거부하는 사실은 사회적 자폭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배경은 쉽게 말해서 그레코 로만 문화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레코 로만 문화.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의 세계는요, 다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널리는 게 신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도시와 지역마다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에 산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고 저쪽 산에도 신이 있었고, 쉽게 말하면 가까이 산이 몇 개나 있어요. 도봉산, 북한산, 불암산, 수락산 4개나 있잖아요. 그 신마다 산이 다 있는 거예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강마다 신이 다 있어. 천마다 신이 있어. 우이천도 신이고 중랑천도 신이고 뭐 도봉천도 신이고 다 신인 거예요. 바다도 신이고 전쟁도 신이고 농업도 신이에요. 근데 그렇다가 거대한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쟁과 식민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민족 간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민족들이 결합하게 되면 또 모두 결합하게 될까요? 그렇죠. 신들도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융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승리했던 민족은요, 자신의 신을요, 패배한 민족의 신보다 우위에 놓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서로 다른 이름의 신들이 같은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혹은 이긴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일 강한 민족과 제국의 신이 최고 신이 되겠죠. 그래서 당시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싸그리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름이 로마식으로 뭐라고 바뀌어요? 주피테르로 바뀌는 거예요. 포세이돈은 뭘로 바뀌어요? 넵툰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아프로디테는 뭘로 바뀌어요? 사랑의 비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로마는 이런 다신교적 통합 과정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자신이 제국 전체를 통일한 신적 존재라는 걸 이제 주장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칭호를 쓰게 되냐?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니비 필리우스라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전적인 표현이 아니라 제국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후 제국의 종교를 황제 숭배의 종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을 쓸 수 없었고, 대단한 성인이라고 해도, 나라 전체의 존경을 받는 철학자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 칭호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오직 황제에게만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나 종교적인 수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당시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의 말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통치와 철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정면 도전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국 안에 널려있던 또 하나의 신을 믿는다라는 종교적 주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로마 황제의 왕권을 전면 부정하는 말이었고, 황제에게 바쳐지던 거짓된 찬양과 경배, 그걸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전히 수많은 신의 아들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위에 수많은 신의 아들들을 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신과 같이 여기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오만방자하게 굴고 뭐든 할 수 있다고 구는 폭력적인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요. 그 사람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재계 인사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는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압박하면 무릎 꿇리려 할 겁니다. 너는 내 손아귀에 있어. 내가 너의 생사를 결정해. 까불지 마.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은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 말로써 물리적으로서 대항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권력에 직접적으로 항거하면서 목숨을 건 무슨 물리적 다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생사를 여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진정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시급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들과 권력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한번 외워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천사도 숭배했었거든요. 천사도 숭배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숭배하던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 유인물의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렇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오직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성경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숭배하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신이시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말이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가 낳은 건 뭐예요? 개입니다. 돼지가 낳은 건 뭡니까? 돼지죠. 사람이 낳은 건 뭡니까? 사람. 신이 낳은 분은 무엇이십니까? 신이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낳으셨다는 말을 할 때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자가 낳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인간전 박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말고 성경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성자는 성부와 같은 본질의 신이신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창조 이전인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부로 계셨고 창조 이전인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성자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1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현현이 되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또 한번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는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자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요, 물론 모형이 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잠깐 드러내는, 잠깐 지칭하는, 잠깐 예수님을 지향하는, 표지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최후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대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미 본 자들이다. 왜요? 나를 봤기 때문에. 깨달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빌립이 또 헛물 켜는 또 헛된 소리를 또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이 말의 의미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토록 일관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일까요? 삼위일체 교리가 원래 어려워요. 그죠? 자기들은 이때까지 유일신을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죠. 또 한 가지는 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관을 어떤 걸로 가지고 있었어요? 독립군 지도자. 그렇죠.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줄 전쟁 지도자로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영원한 죄에서 구출해 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큰 우주적 구원의 사실이라 정말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두뇌의 지진을 맞았던 거죠. 엄청난 혼동이 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후로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세기쯤 되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더 큰 오해와 반발이 일어나는데, 왜냐면 여러분, 그레코 로만 문화 안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믿고 있었던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아프로디테, 또 뭐 하여튼 뭐 에르메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신들 너무 많이 믿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교를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에 자신들이 믿던 방식과 사고에 그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믿었던 방식에 그것이 이상하게 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레코 로만 문화 안에 살던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성경적 교리를 자신들의 이해에 맞추기 위해서 축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세기 초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태동합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성부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라고 약간 농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죠. 근데 이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부에 있는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이것은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325년에
터키에 있는 이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엄청난 신학적 프로세스를 거친 철저하고 치밀한 성경 연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무시무시한 믿음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둘러싼 내우외환 중에서도 언제나 순전하고 정합한 성경적 교리를 지켜왔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우외환이 있다고 그랬죠? 내우 안에도 뭐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외환 밖에서도 뭐가 있어요? 힘든 일이 와요. 자, 안에는 먼저 뭐가 있었냐? 이단 논쟁이 있죠.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단 논쟁이 있어서 예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언제나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순전한 신앙으로 회복시킨 게 바로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안팎으로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우외환이라고 했죠. 자, 내적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리적인 공격, 이단 사상이 있었죠. 외적으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박해죠.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를 받았고요. 20세기 나치와 소련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안으로도 현대 신학 사조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40년 전의 일인데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내우가 생깁니다. 1985년인데요. 북미에서 생긴 예수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세미나란 미국의 성서 비평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세미나인데 말이 좋아 세미나지 실은 성경 난도질 클럽이에요. 이 세미나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역사적 예수 탐구의 흐름 속에서 탄생된 모임인데 성경의 증언은 싹 무시하고 역사적 사실만을 근거로 예수의 실체를 재규명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이 과학적 시선으로 보기에 동정로 탄생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신앙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세미나를 만든 거예요. 그 예수 세미나에 속했던 학자들은요, 초자연적 계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신약의 복음서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문서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성경 구절구절마다 태클을 걸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지어낸 거야. 이건 제자들이 한 말 같네?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요, 신학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인간들일까요? 그냥 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건 도덕적 선생 예수지 구원자 예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반만 신이고 절반만 인간인 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데미갓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헤라클레스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자 죄 없이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길을 다시 놓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요 철저하게 사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인데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무려 예수님에게 세 개의 호칭이 등장하는데 뭡니까? 우리 주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또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요 세 가지인데 성도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자, 주라는 말은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뭘 말해준다고요? 관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호칭은 하나로 묶여서 온전히 고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엘버트 몰러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엘버트 몰러, 미국 켄터키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총장님이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학 토론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대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여기 올 때 정직하게 서로 이제 토론하고 좀 좋은 분위기로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진행될수록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신에게 점점 적대감을 드러낸 사람들로 이제 둘러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 듯한 질문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되게 난처했고 당황했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아무래도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이 분위기를 뚫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기회가. 한 남자가 딱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냐? 저는 천체 물리학자이고 또 하나의 유사한 박사 학위가 더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신학을 좀 공부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나사의 수석 과학 연구원으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느낌 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몰러 박사님, 저는 이 모든 신학 토론이 너무 지겹습니다. 시크해요. 지금 언급하신 모든 교리에 저는 실증이 납니다. 박사님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신학적인 똑같은 대답만 들려주시네요. 그러지만 몰러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생님, 이 모임의 명칭이 신학 토론회입니다.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 분이 그 의미를 모르진 않겠죠? 라고 물어봤더니 빈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발끈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몰러 박사님, 저는 교리와 신학이 넌더리가 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교리와 신학에는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몰러 박사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답답했던 게 싹 거치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예수가 그분의 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생님은 신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학적 의미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한 성이나 이름이 아니라 그것은 신학적 명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와, 놀라운 얘기죠. 완전히 그래서 분위기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예수를 무엇으로 믿어야 하냐?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어야 하고, 아멘. 나의 주로 믿어야 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사와 운명을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귀리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귀리의 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겨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지겨워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깨달으시세요? 여러분, 그건요, 그 신앙이 거짓말이라는 걸 드러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지겨워했다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만나는요, 말씀이죠. 만나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만나죠. 근데 그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지겹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넌더리 내는 거라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요, 그들 단순히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의 시대와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신경과 성경적 신앙 고백을 하찮게 여깁니다. 시대에 떨어지는 고리타분한 유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도를 버린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미국 서부 애리조나의 투싼 지역에 세인트 필립스 인 더 힐즈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공의 교회예요. 영국식 교회. 장로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는 10수년 전부터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역사적 교회 전통을 전부 다 내다 버렸어요. 충격적이게도 이 교회 안에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분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데요. 이 교회의 부교육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란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란 칭호가 다른 것들을 지배하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집사인 토마스 린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의 예배 방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신학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권위의 개념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늘의 권위자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더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대요. 실제 인터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현대식 자유주의, 성평등주의,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교회의 전통 교리와 올바른 예전을 난도질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아무리 오래된 역사적 내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규모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사탄의 회당입니다. 인간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낸 식의 예배와 하나님은 우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사시대의 거짓 제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빛이 된 소식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사수하는 멋진 일도 가까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1934년 5월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나치가
유럽과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던 시기였어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독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뭘 만드느냐? 독일 복음주의 교회 고백주의 대회를 엽니다. 그들은 히틀러가 이끄는 사악한 정부가 전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집시들을 학살하며 교회를 탄압할 때 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을 지켰어요. 그때 작성된 게 바르멘 선언서인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거짓 교회를 통해 그리고 권력과 위선적 예배를 통해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화합을 꾀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이 고백 대회를 통해 독일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의 단합이 오직 성령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언한다. 교회의 신성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나치의 군합발 아래에서도 마치 초대교회의 황제의 칼날 아래에서도 사도신경을 지켰던 것처럼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고백적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사는 단 하나의 방법이고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하나의 길이며 교회가 역사 속에 내, 우, 외, 환을 이겨온 단 하나의 필승 비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식이었고 오래 참음의 방식이었으며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신 것이며 그분의 역할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 도입부에 했던 질문에 답을 한번 내려볼게요. 기억하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으로써 나의 죄인된 신분, 사탄의 자녀였던 신분을 벗기고 새로운 의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저의 집이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집이 내 집입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당당히 문 열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거기가 내 아버지 집이니까. 깨달으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